할렐루야. 오늘 이제 드디어 스가랴서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4장을 한 두세 번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더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14장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언의 중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의 사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날을 가리키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그날은 사실 재림의 때라기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해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그날이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을 성령 안에서 지금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치욕을 당하는 오늘 그런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는 전쟁에서 패하는 일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은 잘 알잖아요. 아마 여기에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도 혹 있으실 테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릴 때 일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 비참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구촌이 전부 뭐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저쪽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내 손에서 마치 지금 보듯이 보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 정말 참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긋지긋한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 자, 그런 전쟁처럼 여호와의 날이 또한 오리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어떻게 되고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그랬어요. 전쟁의 참상이죠. 오늘 이 말씀은 고대 전쟁, 정복 전쟁에서 패자가 당하는 전형적인 재난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든 지든 비참한 거예요. 그나마도 여러분 지면 이건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날을 뜻하시는 말입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오늘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뒤가 중요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이 됩니다.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읍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남은 백성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 오늘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그대로 있음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참 믿음을 가진 소수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은 노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죽은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소수의 참 신자 같은 오늘 이런 사람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의 때에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사람들에게 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온다.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전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귀가 막혀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시대에 오늘 노아의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오늘 그들은 그 멸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다. 세상에 멸망이 온다. 지금 말세 지말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도 오늘 여러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만 딱 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 여기서 맷돌을 갈거나 혹은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 가운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내가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골라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나와서 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에이, 설마 오늘 오시겠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설마 뭐 내일 오시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침입하는 그 시간을 안다면 누구도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너 오기만 해봐라. 딱 숨어 있겠죠, 그죠? 경찰 불러서 철크덕 도둑 잡는 거죠. 그런데 도둑은 그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사탄을 막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날에 믿는 자에게는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갖춰가지고 사울 때나 다윗 때나 여러 왕 때에 이방인 나라들과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심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몰려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감히 감람산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그 전쟁의 진두지휘 하신다. 예. 오늘 여러분이 감람산은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높이는 한 830m 정도 되는데, 자,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읍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서면 예루살렘 성읍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감람산에다가 진을 딱 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짜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살펴보는 그런 지휘적인 이점이 감람산에 있는데, 이걸 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감람산이 이렇게 탁 막고 있으니까 도망을 잘 못 가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해요. 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람산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안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때의 지진 때는 이 감람산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진 거예요. 평지같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짜기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반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갈라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모든 거룩한 자들 그럽니다. 천군천사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천군천사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 광명한 자는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이 지구의 징조와 연한과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빛과 어둠, 밤과 낮을 이루게 하는 오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 지배와 이 법칙을 거스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날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영광, 그 광명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예. 은혜 충만히 우리가 받으면 성도는 몸은 지상에 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천국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모시면 그것이 바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되고 내 삶이 좌우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는 오늘 여러분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좋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항 안에 있는 이 검붕어가 아우 이건 너무 어항이 적고 복잡하다고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 어항을 뛰쳐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품을 뛰쳐나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교회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누르고 최고의 종교, 진리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도 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운데로 우뚝 서게 되고 예루살렘 주변의 땅은 평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의 지리는 예루살렘 주변이 산이고 예루살렘이 낮아요. 시온산이 산 중에 제일 낮은 산입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가운데 우뚝 높아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진짜 변한다, 땅이 막 그렇게 변한다 그런 뜻입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평지처럼 된다. 어떻게 해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평지처럼 된다 그랬어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을 다 통칭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모든 자리에서 높아진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지위가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높은 산인 것처럼 뽐을 내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높은 산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다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다 낮추고 오직 예루살렘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하고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고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는 우뚝 솟은 진리의 센터가 된다는 말이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받지 않게 되고 악한 원수 사탄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저주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낮추시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니까 그 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오늘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필적할 만한 다른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분과 동행해야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런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뭐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지 못해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센터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증명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자,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 왕성해졌어요.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입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는 축복의 상징이고 생수가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이고 열매가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는 축복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교회에 그 생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도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은혜 체험할 때 발목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릎 신앙도 될 수 있고 허리 신앙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강 가운데 헤엄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포조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과 요엘은 성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은 신약교회의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생수의 절반은 동으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되 팔레스틴 땅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동서사방 모든 세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동으로도 흐르고 서해로도 흐를 뿐 아니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소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흘러 들어와서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아시아로 와서 이 아시아의 그 생수를 받은 나라 중에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귀한 사역을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관이 있어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기관은 없어요. 오로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며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받은 복을 가둬놓고 있으면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썩지 않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둬놓고 모으면 좋은 줄 알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왜 그럽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같이요. 정말 우리는 가정마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선교사 한 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물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핍박을 당해왔어요. 핍박이 없을 때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핍박당하는 소수자요 약자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서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썩어요.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왕의 권력보다 더 셌잖아요. 그래서 왕도 누가 세워요? 교황이 세우잖아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부패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핍박당하던 그 교회는 오히려 번창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막 핍박당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열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도리어 핍박받던 열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승리하는 역전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고 오늘 여러분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핍박하던 열국은 패배자가 되고 핍박당하던 교회는 도리어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도를 지키십니다. 피할 길을 내서 살게 하십니다. 도리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이 우리에게 보배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후반부는 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 이 질문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높은 산이 되도록 높여주셨고 교회는 진리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생수를 흘려내려 보내는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여서 넘어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진리도 없고 축복도 없고 승리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현세에도 패하고 내세에는요 영원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치고 교회를 약탈하는 사람에게는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곧 스을 때에 그의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재앙이죠. 예?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는 결국 살도 썩고 눈도 썩고 혀도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생수의 근원이고 축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소수자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망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자이고 또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생수를 세계로 흘려보내는 오늘 그런 교회,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